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무리 기뻐하며 찬양하네. 가슴 속에 넘치는 없이 우리 다른 길 소망 댐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땀을 내치고 주님이 다스리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늘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움이 있고 또 새로운 다른 것들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양파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시 또 성경을 읽고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알았던 부분에서도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새롭게 기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요한 저자가 이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또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다 암송하고 있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오늘 우리 같이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일로 나눠지고 있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땅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하물며 보이지 않고 저 위에 있는 정말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으로 따질 때 살고 있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는데 3차원이 조국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또 4차원이 있다 그러고 대부분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이렇게 방정식을 통해서도 몇 차 4차도 있고 5차도 있고 그러는데 몇 차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이라고 할 때 3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이 있다.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절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 나중에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라 한다면 사람들이 임금으로 막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냥 받아들였을 텐데 이 나라의 임금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편발에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은 물론 땅의 일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자, 시대마다 또는 어떤 뭐 100년이나 1000년이나 어떤 기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몇 번씩 오셨다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딱 한 번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일어날 징조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아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봐도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동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구세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아니 심지어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거짓된 미혹하는 자들이, 또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약한 존재가 아니고 무슨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런 일들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딱 이례적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뭐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성경의 시각은 모세가 기록하면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의 기간을 따지면 약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기간이 있는데 그 1500년 기간 속에서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접목이 돼.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의 제한도 받을 뿐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뿐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심지어는 그 민수기 21장에는 만나를 가요. 매일 내려주신 그 만나를 가서 이 하찮은 음식만 우리가 먹고 있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불뱀이 나타나요.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뱀이 나타나서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불평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높이 매달아 놓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을 때 그때 정말 쳐다본 사람,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는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빼든지 해독제를 먹든지 어떤 상처를 치료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게 뭐 비율로 따질 수 없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쳐다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그 쳐다본다고 살아나겠어? 그러면서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쳐다보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있죠. 14절이 그렇게 왜 모세 시대에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15절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누구의 그를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서 나온 게 16절.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인자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설명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다는 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설명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지금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미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아니 더 따져보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만세전에 있었다. 창조전에 있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택함을 받았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이 예정론에 속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뭐 더욱더 교리로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벌써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는 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린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저는 에녹을 좋아하거든요. 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딱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21절 말씀은 빛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이유는 행위 속에 있어요. 그 행위가 악하고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빛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둠 속에 거했는데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을 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빛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을 때, 빛과 함께 했을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더럽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안에서부터 새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빛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좋은 열매 맺으며 행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주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런 간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